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살고 있죠. 그 문제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은 그 문제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날개가 되면 우리가 삶이 참 힘들어도 날개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곳을 갈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꺾여진 날개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죠. 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풀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디다 풀어야 될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또다시 문제 속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질식해 가고 있죠.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근데 우린 늘 문제 속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도 먹어보고, 또 문제를 늘 봉착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뭐 병원에도 가보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나도 문제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공동체의 인원으로 살잖아요. 가정에서는 나의 가정의 공동체, 학교에서는 학교의 공동체, 직장에서는 직장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린 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섞여서 늘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나도 문제 있지만 사람들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럴 때 새벽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빈 의자 안에는, 바로 빈 의자에 놓여져 있는 곳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쉼을 얻어요. 빈 의자에. 그런데 그 의자에 번잡하고 붐비고 쌓여진 그 의자 안에는 사람들이 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번잡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빈 의자와 같은 사람.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쉼을 얻고 외로움을 달라고, 그리고 또한 내 모든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빈 공간이, 틈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빈 틈을 준비하는 거예요. 빈 틈을 준비하면 그 틈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또 기쁨도 누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가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나 와서 누구나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빈 의자와 같은 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다, 나는 이 지쳤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다, 숨을 쉬기가 어렵다,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다, 우울증이 걸린 것 같은 우울감이 임한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 어떤 겁니까? 덜어내고 틈을 줘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 되셨냐면 빈 의자가 되셨어요. 그 빈 의자가 되셨는데,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려서 있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너 왜 왔냐? 너 가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처음에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셔서 그 가정을 자유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한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되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우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쉴 수 있는 빈 자리, 늘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빈 자리를 마련해줘서 이 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온유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외면할까? 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쩌면 바로 내 안에 빈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무엇인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일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기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 그것이 어쩌면 바로 악한 모습들이, 옛 쓴뿌리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메워져 있으면 모든 주변의 사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내 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자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으냐 할 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그 열려있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스스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공동체는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넉넉하게 빈자리를 준비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줬죠. 그리고 영생까지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보면 씨를 뿌리면 어떤 곳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풍성하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옥토밭, 돌짝밭, 두 개만 얘기할까요? 바쁘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옥토밭이죠.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질 때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됐을 때 바로 어떠한 씨를 뿌려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가 옥토가 되면 이 모든 가정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그 나 한 사람이 옥토가 되어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집으로 가득 찬 상태 속에서 있게 되면 바로 그 안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그 안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옥토같이 하나님 잘 어떤 씨앗도 뿌려질 때마다 그 씨앗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바로 누군가에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늘 관념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고 늘 이 사람 영향받고 저 사람 영향받아서 나의 주관이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질질 끌려다니면서 바로 내 주관과 내 주체가 없는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길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얼음같이 차디찬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돼요. 그럼 얼음 누구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쉬운 걸 그걸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지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차고 아집으로 가득 차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가득 찬 얼음처럼 정말로 차디찬 이 심령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냉랭해진 우리 심령을 뜨겁게 녹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자꾸 새 옷을 입어서 나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나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되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아야 돼요.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았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요. 요즘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껄떡대면서 신학을 하는데, 근데 요즘 신학생도 여기 있나요? 신학생 잔뜩 있네 여기. 2명씩이나 있네. 신학생들이 옛날 우리가 다녔을 때 신학생들하고 오늘날 신학생들은 달라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할 때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아들을 아니면 딸들을 신학을 내보내고 주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아니면 교회에서 위탁을 해주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위탁을 해주니까 잘 길러주겠지, 천만에. 아무리 길러줘도 뻗팅기면 못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뭐도 될 수 있어요? 염소도 될 수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김민우 전사님하고 어디였어? 저기 간사님 어디 갔어요? 이성현 간사님 어디 갔어요? 네, 정신 차리라고. 뭐 되냐? 돌짝박 같은 데는 거예요. 잘못되면. 크게 한번 보면 아멘 해봐요. 이성현 간사님 한번 아멘 해봐. 저래야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안 되는 시대. 정말 가슴에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향을 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으로 정말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폐쇄돼 가고 있고, 교회가 해체기라고 하는 만큼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돼야 됐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부흥케 했던, 다시 재부흥을 일으켰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한 절 더 보고 또 설교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한 편?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대는 돌짝입니까? 옥토입니까? 바른 대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신학생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많이 봅니다. 요즘 신학생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데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눈물이 나와요. 답답하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담임 목사가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같은 그 고통 분담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는 신학생들이 잘 깨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의무가 아니라 불타는 사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위해서 이 금요 기도회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